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산상수훈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산상수훈 후 8장과 9장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주신 후에 베푸신 기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8장과 9장에 총 10개의 기적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8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산상수훈의 뜻이 무엇입니까? 산에서 알려주신 예수님의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1절에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가르침을 마치시고 내려오셨다는 것이며, 산에서의 가르침과 8장과 9장의 기적의 사건들이 연결성을 가지고 있음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가르침만으로 끝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각자의 삶의 문제들에 관심이 있으시고 그 문제들의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먼저 앞에서 나오는 세 개의 기적을 한번 봅시다. 8장 2절에서 17절까지 이 세 개의 치유 기적 사건이 나옵니다. 나병 환자의 치유 사건, 백부장 하인의 치유 사건, 베드로의 장모 치유 사건입니다. 이 치유 기적 사건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점이 있습니다. 모두가 유대 사회 통념상 부정하다고 여기는, 비천하다고 여기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 유대 사회는 질병이 죄로 인해 발생했다고 믿었습니다. 특히 나병은 아주 부정한 질병으로 여겼고, 나병 환자 몸에 닿으면 나병 환자의 몸에 닿은 자가 부정해진다고 여겼기 때문에 나병 환자들은 변두리에 쫓겨나서 지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의 하인,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백부장이 아니라 백부장의 하인입니다. 백부장은 로마 군대의 군인입니다.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도 부정한데 이방인의 하인이 치유를 받습니다. 백부장의 하인이 치유를 받는 사건은 부정하다고 여겼던 이방인, 그것도 그의 하인이 나음을 받는 치유 사건입니다. 당시 사회 통념상 부정하다고 여겼던 부류가 있습니다. 바로 여성입니다. 여성. 베드로의 장모, 바로 베드로의 장모의 치유 사건이 여성이 치유를 받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침을 마치시고 내려오는 길에 이 세 개의 치유 사건을 일으키셨는데, 저는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연약한 자들, 무시받던 자들까지 외면하지 않고 다 품으시고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은 여러분,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이익에 있지 않습니다.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무시당하는 한 사람에게까지 그가 혹 사회에서 부정하다고 비천하다고 여김을 받고 있다고 해도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라도 다가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아멘.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가르침도 범상치 않고 기적도 막 일어납니다.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한 자리 할 줄 알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겠다고 한 이 서기관의 중심을 간파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예수님 역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죠. 예수님께서 한 서기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 따라다니면 네가 생각하는 그런 거 하나도 없어. 그래도 괜찮겠어? 그래도 괜찮아? 그 한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랐다 안 따랐다, 성경은 침묵하지만 이 서기관은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을 몰랐을 확률이 높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은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이익에 있지 않습니다.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무시당하는 한 사람에게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라도 다가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셨거든요. 오늘 본문 8장에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기적이 있습니다.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너무 유명한 기적사건이고 설교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기적사건이 우리에게 말하는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제자의 길을 가더라도 우리는 풍랑을 만날 수 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모든 환난과 어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꽃길만 걷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과 어려움이 닥칩니다. 그러나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거기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호들갑 떨지 말고 누구를 바라봐야 할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도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의 삶 속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8장에 나오는 마지막 치유 기적 사건은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두 사람이 치유를 받는 장면입니다. 거친 풍랑을 뚫고 예수님은 가다라 지방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귀신 들린 두 사람을 치유하시는데 어떻게 치유하십니까? 30절에서 32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30절에서 32절입니다.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과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제가 마태복음은 아니고 누가복음에 나오는 동일한 사건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돼지떼 값을 현 돼지 시세로 계산을 해 보았습니다. 얼마인지 아십니까? 대략 5억 정도입니다. 5억.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입니다. 귀신 들린 두 사람을 위해서 거친 풍랑을 뚫고 왔습니다. 5억 상당의 돼지떼를 바다에 몰사시킵니다. 사람들은 미쳤다고 할 것입니다. 일을 왜 그렇게 하냐고 할 것입니다. 그 두 사람 때문에?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 말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몰려옵니다. 온 시내가 왔다고 얘기하잖아요. 따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3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합니다. 자신들 지역에서 발생한 손해가 심했고 이런 피해가 자신에게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8장에서 제가 주목한 것은 8장 1절과 34절입니다. 첫 절과 마지막 절이죠. 예수님께로 나온 두 무리가 있습니다. 8장 1절에 나오고 8장 34절에 나옵니다. 1절에는 예수님의 범상치 않음을 보고 몰려든 무리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적인 사건이 더해갈수록 모이는 무리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34절에는 방금 전에 살폈지만 우리 지역에서 떠나달라고 온 시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몰려왔습니다. 1절에 그들이 예수님에게 몰려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닐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범상치 않은 예수님을 따르면 자신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싶어서 몰려든 것입니다. 34절에서 그들은 왜 예수님을 거부해야 했을까요? 결정적인 이유는 자신들의 이익에 손해가 가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지역에 있다가는 어떠한 불이익이 있을지 몰라서
떠나가 달라고 합니다. 8장 1절과 34절의 두 무리들, 그들이 움직였던 그 움직임의 결정적인 이유는 자신들의 이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은 자신의 유익과 이익이 아닙니다.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무시당하는 한 사람에게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라도 다가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자신에게 특별한 능력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능력이 생겨서 자신에게 유익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능력 없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저는 마태복음 8장 전체를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백부장에게 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말씀하신 줄 알겠습니다. 백부장은요, 자신이 위험에 처해짐을 불사하고, 여러분, 로마 군대 군인이 예수님에게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예수님께 간청했는데 자신이 낫기를 청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낫기를 청했습니까? 자신의 하인이 낫기를 간청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입니다. 기억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몰려다니는 무리가 아니라 혹 불이익이 있더라도 한 생명을 향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이 시대의 예수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새벽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자들이 아니라 이 땅에서 힘들어하는 자, 한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는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을 이해한 제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 녹록하지만은 않겠지만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며 오늘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바라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